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가 무엇인지 그 말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양육 1단계 끝났습니다. 몇 분이 양육 1단계를 마치셨는데요. 양육 1단계 마칠 때 저희가 등록교인 서약을 합니다. 4가지 서약해요. 첫 번째는 나는 본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본교회의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약하는 것이 나는 본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번째가 나는 본교회의 간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여러분 다 하셨어요. 네. 뭐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많은 기관이 있죠. 각 기관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에 지체인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일본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속회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섬기는 속장들도 있고요. 네. 오늘부터 10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여기서 일본어 예배가 드려질 때 4층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는 5층에서 유치부, 6층에서는 또 초등학교, 소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립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나요? 아니죠. 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전화로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셨을 때 오시면 뭐예요?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고 또는 성가대 찬양이 있고요. 네. 또 오늘 영상으로 또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통역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성찬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신방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차장에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떨어진 휴지도 줍고 또 낙엽도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차장은 여러분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청소 안 해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 없어요. 누군가가 화장실도 예배당도 또 계단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손길들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에 맛있는 식사할 겁니다. 좀 졸리시더라도 오늘 맛있는 점심 먹지 생각하면 잠이 탁 깨죠. 네. 토요일에 와서 장을 보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절대로 우연히 세워지고 우연히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게 27명의 동역자들을 있다는 걸 나눴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얼마나 큰 사명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 일했나요? 아니에요.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16절까지 읽으시려고 좀 고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하나 다 읽었죠? 거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자고 하면 목사님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주차장 청소하는데 뭐 믿음 필요하나요? 특별히? 제자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계단 청소하고 교회 청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요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은 못해요. 또 주일 외에는 교회 못 나와요. 그런 분도 할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중부기도처도 있는데 여러분 보셔요. 거기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금요일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통 공주과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분이 꼭 한두 분은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공주과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 주일날 오면 성도들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전 흉내도 못 내겠네. 제 얼굴은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주과에 속하신 분들은 그거라도 하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 오시면 너무 잘 왔어요 하고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팔짱 끼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자, 그럼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27명의 사람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나눴고 오늘도 두 가지로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하는데 그 앞에 그 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뭐예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많이 수고했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피곤하기까지 계속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얘기해요. 수고했다. 내가 피곤할 때까지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힘이 지나도록 주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죠? 제가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교회 일 한다고 절대 집안일 소홀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늘 드립니다. 내가 교회 일 한다고 남편 섬기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 거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안일만 하고 그럼 교회 일은 뒤로 물러나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기 전보다도 집안일 더 잘해야 됩니다. 그 남편이 트지 못 잡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못하면 꼭 뭐 트지 잡아요? 네, 교회 트집 잡잖아요. 교회 다닌다. 교회 안 다니기도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나면 꼭 교회 다녀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집안일도 잘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야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헛된 데 시간 쓸 여유가 없어요. 뭐 드라마 앞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그죠? 뭐 전화기 붙잡고 이렇게 수다 떨 시간도 이제는 우리 없죠? 좀 심각해지네요, 여러분 얼굴이. 우리
이제 세상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럴 시간도 이제는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남편을 주님처럼 잘 섬기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주님을 헌신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눈여겨볼 것이 6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가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마리아,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다 여자예요. 제가 요마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누구였어요? 베베?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실 때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던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다 누구예요? 여자예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여자 성도들의 힘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목소리만 크고 화만 내지 사실 남자들은 볼 게 없어요. 저도 남자지만 우리 기현업사 얘기했잖아요. 월요일날 가면 가야지. 말은 간다고 왜 안 와요? 왜?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아내들이 그 여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나도. 여보 남자들 따라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이 남자들 벌써 여자분들은 나도 하면 나도 이렇게 딱 달라요. 근데 남자들 따라하면 나도. 따라하지도 않아요. 따라하는 것도 못한다니까 남자들은. 그건 심각해요. 따라하는 것도 못하니 이걸. 도대체 참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만 나도. 남자들 참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창피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따라하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중국 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찬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불과 30년 전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배드리고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중국 땅 안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딱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죄수들은 다 목욕탕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뭐예요? 빨래 빨고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유일한 자유시간, 좀 하루 중에 유일하게 좀 내가 이렇게 좀 쉼을 얻는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예수 믿는,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죄수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감방 안에 모이는 겁니다. 왜? 그때는 간수도 없고 다른 죄수들이 방해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유일하게 주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그 다른 죄수들이 여유 있게 이제 목욕하고 세탁하고 밥 먹고 이제 그제 가서 부리부리 짧은 시간에 부랴부랴 간단하게 목욕하고 남은 음식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도 성경도 그냥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쭉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이런 것들 몰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다른 죄수들이 다 잠자는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을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침이 되면 다른 죄수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죄수들이 못한 일도 또 맡게 돼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시간씩 일할 때도 있어요. 다른 죄수들 일까지.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문하던 간수들까지요. 그리스도를 칭찬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하루에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간수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얼마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잠잘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회사 일하고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 주일날 이날까지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 시간은 어디 있지? 혹시 그렇게 마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평일날 회사 다니면 토요일 주일날 좀 쉬고 여유 보내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토요일 주일도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분이 있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복이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정말 평일날은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에는 자유시간도 없고 교회를 해야 돼. 이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토요일 주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일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나에게 2시간, 이틀밖에 없는, 하루밖에 없는 휴일인데 이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해야 돼?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은 그게 잘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던 게 그래도 정말 이 축복이었구나.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휴일날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디즈니랜드라도 가야 되는데 휴일날 되면 교회 일 안 오고 디즈니랜드 못 가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근데 거꾸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감사할 게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가 아닌가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들이 다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교회 목사님들 매일 영성일기 쓰고 영성일기 이렇게 나눕니다. 인터넷으로. 얼마 전에 형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를 제목을 올렸는데 제목이 특이했어요. 뼈가 부서지도록. 그래서 영성일기 제목이 좀 특이하다. 뼈가 부서지도록. 그래서 뭔가 읽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 집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성실껏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새벽기도, 중보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 모든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십니다.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몸이 부서지도록, 그래서 이제 제목이 몸이 부서지도록이에요. 사역하십니다. 새벽기도 후에 건물 청소하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이제 건물 청소하시는 일이에요. 새벽기도 후에는 건물을 청소하십니다. 그게 끝나면 점심에는 교회에 다른 집사님 식당에 찾아가서 무료 봉사해드립니다. 아마 식당이 좀 형편이 어려운가 봐요. 무료로 봉사해주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셔도 주일에는 성가대까지 하면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성가대 연습 전에 찬양팀이 오전에 연습을 합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점심도 자비로 준비하고 섬기십니다.
목사님이 하루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집사님 오늘은 좀 쉬시다가 성가대 연수 시간에 맞춰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시간 전에 오셔서 청소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은 자녀가 있어서 자녀 돌보느라 걱정하랴 힘들지만 자신은 두 부부만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청소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쁘실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집사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니 예배가 즐겁고 사역과 섬김이 즐거우신 것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집사님입니다.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그 집사님처럼 기쁘고 즐거운지 자신이 없습니다. 집사님처럼 당신에게 주어지는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와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 통해서 세워집니다.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이 잃을 정도로 일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해야지 주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건강한 거.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건강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돈이나 건강일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이 목적 아닙니까?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면 그 몸 가지고 누굴 섬기려고? 주님 섬기려고. 그런데요, 어느 때는요, 이게 뒤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몸이 건강해야지 교회 일도 하죠. 그러면서 온통 몸만 생각해요. 그렇게 몸을 신경 쓰면서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피곤하면 어때요? 아니, 내가 세상 사람도 돈 벌려고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부 안 하고 피곤합니다. 심지어 노느라고 피곤합니다. 노느라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곤할 수 있다는 건 복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세상 사람도 돈 벌려고 피곤하고 공부하려고 피곤하고 노느라고 피곤하고 죄 짓느라고 피곤한데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라고 피곤하다. 이건 불평거리가 아니라 축복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할 때까지 섬길 수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할렐루야. 그럼요,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저렇게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독수리가 막 날개치고 폭풍을 올라가는 그 힘, 그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러지 말자.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이 피곤과 연약함에 지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늘의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게 맞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립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말이야. 그런 믿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친척이여. 네, 여기까지 앞에 보시면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나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근데 놀라운 건 바울 혼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가 다 함께 갇혔어요. 내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 걸 알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피했겠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후메네온처럼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처럼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감옥까지라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이 영광의 면류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 천만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 땅에 있는 성도들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중국에 있는 아마 우리 잠깐 나눠 그 형제 자매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 내가 예수 부인하면 지금 당장 풀려나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아마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채찍과 몽둥이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은 오게 갇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은 잃어버린 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생활, 거기에 내 마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은 먹을 양식이 없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의 양식이 없어져요. 앞에서 얘기 나눴죠. 여러분, 그 중국에 있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말씀 베껴서 육신의 장과 싸워요. 근데 우리는 왜 싸워요? 성경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열어보질 않아요. 영적 잠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무서운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 향한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편안함을 주신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여기서 예수 믿고 섬길 수 있는 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신 거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을 일이 별로 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던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이짐에 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할 겁니다. 심지어는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핍박합니다. 아, 예수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어.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 거지 뭐. 자기 혼자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누가 제일 먼저 핍박하는 줄 아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할 때 후원해 주세요. 여자분들 아멘? 아까 여자 칭찬했으니까 남자도 한번 해야지. 우리 교회는요, 참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그죠? 네, 제가 또 여자만 칭찬하면 또 후환이 두렵잖아요. 네. 여러분, 남자들이 열심히 주의를 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후원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여자들 왜 아멘을 잘 안 하시지? 아멘 잘, 여자분들만 아멘? 그래, 아멘 잘 하시나? 남자분들은 나요, 그래도 하여튼. 남자가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여자가 바가지 긁으면 남자는 못합니다. 남자는 태어나길래 바가지 긁기는 못합니다. 바가지 긁으면 못하는 게 남자예요. 불편하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바가지 그만 긁어 안 하고 말게. 물론 뭐 바가지 긁어도 나는 가리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정말 별종인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절대 아내를 그렇게 못 이깁니다. 바가지 긁으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어떻게 여기까지 갔지? 네. 하여튼 말씀대로 살려면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간도 빼고 쓸개도 빼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식 나눠주고 예수 믿으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을 전도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전도지 하나 주고 교회 가자 이래서 절대 안 옵니다. 하다못해 밥이라도 몇 번 먹여야 돼요. 하다못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한두 번 와요. 툭 하면 교회 안 온대. 아니, 자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근데 뭐 삐지면 그럼 뭐예요? 속이 그렇잖아요. 그거 다 빼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전도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한 영혼 세울 때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왜? 희생해야 되니까. 한두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그거 알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죠. 교회 가주니까 이렇게 해줘.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얄미운 짓 해가지고 때렸다면 우리 벌써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 앞에 얄미운 짓 많이 했습니까? 묻는 분들은 다 전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얄밉게도 예수님 언제 우리 막 그랬었습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라고도 우리 믿음 자라났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 이용했다 하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현대의 세변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완결 로마서 16장에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지, 이 마리아 때문이지, 그렇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이지, 그렇지, 베베 때문이지, 그렇지, 두루베나 때문이지, 두루보사 때문이지, 그렇지.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12년, 13년 됐어요. 보면 정말 고비고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어떻게 넘기고 여기까지 왔을까?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베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마리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두루베나 두루보사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베시 같은 사람이, 오늘 나오는 버시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제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겠구나. 야, 나의 몸된 교회.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둘째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 그저 자기 가정, 내 새끼, 그저 내 일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다 뒷전으로 하는데, 야, 베베야, 너 귀하다. 마리아야, 너 귀하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맙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니 고맙다. 너희들의 헌신 때문에 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너희들의 헌신 때문에 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희들 너무 고맙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오늘 성찬 말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분들은 오늘 말씀 위로가 아니라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몸 하나 간수리기도 힘든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지? 여기서 뭐 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찬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 받는 이 떡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가 받는 잔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지나친 수고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주신 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 1장에서 16절까지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런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면 일본 선교 절대 어렵지 않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일본 선교 반드시 된다. 야, 이런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 있으면 복음 들고 땅끝까지도 가겠다. 땅끝까지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땅끝까지 왜 못 가요? 이런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다면 세상 부러운 게 없겠다. 세상 뭐가 부러워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어떤 환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고, 제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남은 시간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요 불평거리가 아니라요 감사의 제목인 거 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니.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바용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27명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지바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